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나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무겠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사실 뭐든 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물론 더 고차원적인 삶의 동기들, 이유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아무리 이유가 거창해도 자존심 한번 건드려지면 금세 와르르 합니다.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대체 뭐라고 말입니다. 특히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하면 그래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너무나도 아파야 합니다.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알아눕기도 합니다. 분노를 풀 장전해서 복수는 나의 것, 그리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의 명장면 멘트죠. 조직의 보스가 조직원 하나를 죽이려고 모든 수를 다 씁니다. 그 조직원이 보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때 보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기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다며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것. 이 심플한 영화 멘트에 왜 그래도 사람들이 공감하며 오래도록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 모욕감을 견디지 못함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서름을 못 견뎌야 합니다. 괴테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말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아실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로 해석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또 그 서름을 잘 딛고 그걸 발판 삼아 자존심을 높이는데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 젖은 빵 그 서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도록 가슴에 아련하게 상처처럼 때론 트라우마처럼 새겨져 있거든요. 다시는 눈물 젖은 빵 그 서름을 당하지 않으리라.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인생 여정길 그리 길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 눈물 젖은 빵, 서름의 빵을 좀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유학생활 하던 시절에 초코파이와 베지밀로 아침 점심 끼니를 때울 때 괜찮았지만 한 번씩 훅훅 치고 올라왔던 울컥함이 있었더랬죠. 또 미국에서 일식집에서 웨이트하면서 배가 고파서 손님들이 남긴 초밥이나 그 롤을 테이블 치우면서 몰래 주워 먹고 그럴 때의 서러움. 미국에서 순두부집에서 웨이트하면서 그릇이랑 솥밥이 뜨겁거든요. 그거 나르면서 땀을 흘렸는데 땀 흘린다고 불려간 매니저님한테 혼나고 진짜 서럽더라고요. 배고픈데 막 뜨거워서 땀 흘리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막 혼나기까지 하니까요. 사역하면서는 이거 하면 이거 했다, 저거 하면 저거 했다, 앉으면 앉았다, 일어서면 일어섰다, 잘해도 잘못했다 사과해야 되고 잘못하면 세상 대역죄인이고 하극상 취급받기도 해봤습니다. 어린 중학생에게 누명을 쓰고 수습하느라 진짜 서럽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신세 한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욕과 서름이 우리 인생 내내 우리 안에 작동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하며 중대한 선택들 앞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욕과 서름에서 빨리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지셨던 모욕을 서름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서름은 없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도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환영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막 돌아서서 막 죽이라고 핏대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울컥함도 있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모욕과 서름을 다 지셨더라고요. 우리가 겪었던 또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을 모든 모욕과 서름을 우리 주님이 당신께 모두 담당시키시고는 다 지셨다는 그 깨달음이 오늘도 가슴을 숙연하게 하며 감격해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모욕과 서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이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39절 41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지금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관정에서 로마군인 수백 명과 구경하는 사람들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의 발개 벗겨진 채로 채찍증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매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진은 바르르 떨리셨을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곳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니 어쩜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웃고 농담을 따먹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벗고 저 구원자가 남은 구원했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구원 못한다 에라이 하며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널 구원해봐라 조롱 희롱하며 다 터지고 아픈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대며 오늘 37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한편이고 나 혼자만 왕따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놀림을 당했다고 가정만 해봐도 그 모욕감에 진짜 죽고 싶을 맛일 겁니다. 사람들이 다 채근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글쎄 몸다툼이 일어나서 옷이 조금 찢어져서 속살이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욕감이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발가벗겨지신 채 사람들 틈 안에서 그 복판에서 피철갑이 되도록 매맞으신 예수님. 수백의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젓고 욕설을 퍼붓고 희롱, 조롱, 모욕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 목회하시다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만삭 때라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의 교회로 와서 사역해달라는 초대를 받고 상경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초대하신 분들의 태도가 확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경한 만삭인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서울엔 오갈 데 전혀 없는 그 두 분을 문전박대하며 추워지는 초가을에 문 밖에 한참을 세워두셨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에 한번 이렇게 전해 듣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그것도 섬기겠다고 온 목회자 부부에게, 그것도 배가 만삭인데 사람이 어쩜 사람에게 저럴 수 있을까, 막 모욕감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모욕감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오래오래 나를 짓누르고 나를 끌어당기나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감 앞에 우리 오래도록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모욕감을 좀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을 좀 볼까요?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너무 많이 매질을 당하셔서 대략 이 70kg 정도 됐을 가로 십자가 나무를 홀로 들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골고다 언덕,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죠. 그 골고다가 이 라틴어로는 갈보리죠. 여하튼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시는 겁니다. 미리 세워진 세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양옆에 흉악한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 계시는 거죠. 매달려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 취급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시켰습니다. 즉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이다 취급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건 완전히 인격까지 모독하며 죽이겠다는 심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다니, 그런 어떤 치욕적인 모욕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그 정도로 여겨? 어떻게 나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 취급당하신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의 그 어떤 수치, 치욕, 모욕감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힘 하나 없이 그 십자가 정중앙에서 그 모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흉악한 한편 강도를 끝까지 살리셨습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나거네 있으리라.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들의 이 모욕감은 도리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좀 덮여지는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가 희롱하고 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합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도 조롱합니다. 마구 구타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대못질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했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흉악한 강도들조차 욕했습니다. 이런 모욕, 치욕, 서름을 우리 주님이 다 몸소 십자가 가장 가까이서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어미 잃은 새끼처럼 하나님께 끊쳐진 채 죄에 질질 끌려 온갖 모욕과 서름을 받아 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지신 겁니다. 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요. 세상의 끝없는 조롱, 모욕, 그 폭격과 서름, 눈물의 포탄 속에서 다치고 베이고 그래서 쓰러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다 지신 겁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지었노라. 내가 다 해결하노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노라. 수고하고 아픈 그 짐, 그 상처, 모욕, 서름, 눈물 그대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다 덮으리라. 모욕과 서름을 벗어라. 너 죄를 벗어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십자가 가까이에서 우리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가까이에서 십자가 은혜를 누리며 모욕과 서름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소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욕과 그 수치와 서름과 아픔을 친히 다 하시고 다 친히 지신, 그리고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가득 누리며 새기며 맛보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좀 나아 서로를 위해서 포개어 기도하는 좀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끝자락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날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그 모욕, 서름은 아울러 마태복음 우리 한 주간 살펴본 26장, 27장에 기록된 십자가의 순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만큼의 뺄셈도 없이 돌아보니까요, 묵상해보니까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더라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서면 이런 메시지가 메아리쳐 울린다 믿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란다.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란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날 위한 십자가요,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요, 그저 그냥 뭉뚱그려 인류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크리스천들을 위해 이렇게 도매급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 정말 이 십자가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서, 날 위한 십자가, 좀 그 십자가에 내 영혼 전체가 막 흠뻑 젖기를, 그 십자가에 쏟아부으신 사랑의 송두리째 매이는, 좀 십자가 앞에 다시금 우리가 리셋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 가까이에서 날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없이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가까이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날 위해 당하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흠뻑 젖어 날 위한 십자가, 날 위한 은혜, 날 위한 사랑 노래하고 감격하며 이젠 좀 십자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다시 리셋되어 주님 십자가의 제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